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은 14절입니다.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요절 가운데서도 핵심 단어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 걸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농민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민들은 애만 타는 거죠. 논들은 다 말라버려서 가뭄이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또한 농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전쟁이나 온역이나 또한 짐승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건조지된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기근,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유를 모를 상식 밖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질 때가 있죠.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반응은 우선 버팁니다. 버틴다는 말은 아직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거죠. 전심으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아직 차선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우선 먼저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버틴다는 말을 깊이 살펴보면 전심으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자체보다는 그래도 아직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 보겠다는 그런 말인 거죠. 버티는 거 육신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가지는 빨리 잘라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일단은 버텨보는 거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만큼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인맥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다윗에게서 의지할 것은 참으로 이제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능력이나 삶의 수단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참으로 너무나도 이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다는 거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변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 3대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다방면에서 인지도가 최하위였다는 겁니다. 갈수록 프로테지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도 가장 많이 하고 아는 것도 가장 많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만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인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도 또한 쫓기는 삶을 살았을 때도 왕이 되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습관이 배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3년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에 배인 습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드디어 14절 그 후에야 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이유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1절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다윗과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화친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이제 나무를 패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약조를 무시하고 이들을 이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제 살인죄였던 것이죠. 이게 2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라는 표현의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또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족심 때문에 또한 순수한 단일 민족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이방 민족을 이제 축출하기는 했습니다만 또한 그것이 원칙상 율법에도 이제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때문에 사울의 이 행위는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3년 동안 가뭄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는 목적과 의도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나의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열심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들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가벼우면서 좀 더 진중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17절에처럼 세상의 등불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의 이제 앞뒤를 제지하는 열심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이 되었던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열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이제 오게 됩니다. 사울의 싼 변을 다윗이 치우는 격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변을 보아도 잘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종식되고 비가 내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늘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적극 제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는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열심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들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